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네, 바울과 또 어제 보면 실루아노와 디모데, 이렇게 이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간 짧은 사역을 하기 전에 그들이 빌립보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지 사도행전 16장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 점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점치는 자를 누르고 있던, 그를 이용하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점치는 자의 영혼을 자유를 허락하게 해주죠. 하지만 그 점치는 자를 통해서 이익을 받던 사람들이 바울이 또 그 일행들에 대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기 전에 바울은 감옥에 가게 됐고요. 핍박으로 인해서 심지어 감옥에서 잠깐 있다가 풀려난 것이 아니라 발에 쇠사슬 같은 게 채워지고 그렇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이 발에 족쇄를 차는 것은 당시 흉악범들에게 하는, 진짜 중범죄에게 지은 범인에게 씌우는 그런 벌을, 그런 고통을, 그런 억울함을 당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라도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이 또 생기는 건 아닌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게 되면 뒷걸음을 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갔을 때 바울은 3주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라고 하고요. 또 심지어는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정말 그 도시에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또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것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제가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고 밤낮 수고함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3주 동안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에게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이 이 바울이 3주 동안 있었으니까 2주 아무 일 없고 2주가 지나서 또 월화수목금토까지 아무 일 없다가 갑자기 마지막 날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려움은 어느 순간부터 바울에게 부담을 주기 시작한 거고 결국 견디다 못해 나온 바울이 당했던 핍박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쫓겨나는 가운데 유대인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해 좋지 않게 나올 때 그는 빌립보에서 당한 일을 생각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사도행전 16장 22절을 보면 옷이 찢겨진 채 매까지 맞았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족쇄를 차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갔을 때 또 감옥에 가면 어떡하지? 나 또 어려움을 처하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밤낮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나오죠. 여러분, 눈높이를 맞춰줬다는 거예요. 나는 권위 있는 자고 나도 사도로서 얼마든지 너희들에게 군림할 수 있지만 나의 권위를 주장하며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지만 나는 철저히 낮아져서 너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나는 낮아져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아끼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치사하려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 좀 기억해달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도 고난 중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에게 아낌없이 가르친 너에게 유모와 같이 젖먹였던 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힘들어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너희도 나 바울처럼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애썼는가 내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반응했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나를 따라서 나와 비슷하게 나처럼 얼마든지 당신들도 반응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을 보여주는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섭고 또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본이 될 때 세상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본이 될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본이 될 때 누군가 나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본이 되지 못하고 내가 군림하고자 위에 서고자 하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내 세상에서 이렇게 존대를 받는 사람이다. 또 교회에서 나는 이런 직분자라 이렇게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른다는 건 나를 통해 봐야 될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지저분한 모습만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며 떠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유마와 같이 낮아져서 나는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고 나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본을 보인 것처럼 나도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정말 낮아져서 유모가 아이를 다루는 것 같이 그렇게 나를 스스로 낮추는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믿기 좋은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수를 믿기 너무 좋다, 여러분 그건 문제 있다는 거죠. 내가 제대로 믿는 걸 여러분 사단이 가만두지 않고요. 내가 제대로 믿는 걸 세상이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들은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더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밤낮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비단 바울의 얘기만 뿐만 아니고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은 믿은 지 3주밖에 안 된 연약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켜 행했다면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본을 보이는 자, 또 내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들에게 유순한 자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를 위해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자, 그런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바울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본을 보였고, 극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바울은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히 섰습니다. 그러므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을 따랐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악하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